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엄습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신자의 육체에 온전하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은 환생을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재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화로운 몸으로, 어떤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 변화되어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입장은 소망하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부활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전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는 것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믿으며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부활한 것과 같이 다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를 보면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고 5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의 약속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악한 영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악한 영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그 악한 영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악한 영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입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죄인 또는 악인이라 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은 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의인을 말할 적에 거룩한 사람을 의인이라 한다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의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서 듣고 깨달아 삶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는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어 들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씨 좋은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셔서 33년간의 삶을 인생으로 사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간고와 질고를 지시고 33년간 이 고난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들의 죗값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늘 새벽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역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의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헌신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에 살았던 게바가 본 부활이고 게바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이 모두 본 부활이고 500여 명의 신도들이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본 부활이고 야고보 사도가 본 부활이고 모든 사도들이 보았고 또 맨 나중에 사도이신 바울도 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숱한 사람들이 보고 확인을 했던 부활이지만은 성경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진 부활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되어진 부활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대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심 역시 성경대로 되어진 부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되어진 부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어떤 엄청난 위대한 그 역사를 위해서 어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탕류 속에 빠져 있던 오직 멸망밖에는, 심판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때 당시 그 사회, 그 장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보았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죄값이 전부 청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겼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심판의 부활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두려운 부활입니다. 무서운 부활입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자만이 하게 되는 부활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살아있는 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믿음 또는 살아있는 믿음을 자주 교회에서 선포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예사롭게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믿음보다는 가짜 믿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영락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중에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짓 믿음을 속고서 거짓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심령은 한 분도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간직해서, 참 믿음을 간직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슷하고 거의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계란과도 같아서 부화가 되는 계란이 있고 부화되지 않는 계란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깨뜨려 보아도 흰자 노른자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암탉이 품었을 때는 이제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유정란은 병아리가 되어서 생명으로 나오지만은 무정란은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계란이지만 유정란은 수탉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계란입니다. 그렇지만 무정란은 수탉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한 계란입니다.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신자와 성령 받지 못한 신자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런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자가 성경대로 믿는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디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간직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정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중요한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사망을 이겼다는 증거가 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공포스럽게 했던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부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청산했다는 증거가 되시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무슨 영수증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다는, 청산됐다는 영수증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영수증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이 영수증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영수증이 없으면 부활할 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했습니다. 15절 이하에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했고 16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올해 첫 열매가 맺었으면 내년, 후년,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것과 같은 열매가 계속 맺어질 것을, 맺혀낼 것을, 그런 것들이 생겨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부활되어서 나올 것을 미리 보여주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풍요롭게 사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이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은 예수님 진실하게 믿고 좀 넉넉하지 못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고대광실, 제일 좋은 집, 제일 큰 부자, 제일 좋은 차 타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좋은 사치스러운 액세서리 하면서 살다가 지옥 떨어지면 그것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를, 인생관과 세계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교정하면서 살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믿음의 핵심으로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을 부활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큰 소리 쳐도 부활에 대한 소망에 별 관심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헛것이라 했습니다. 헛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하고 같은 것이 헛것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 헛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35절부터 49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41절까지 읽고 41절 이하는 여러분들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보살펴 주시는, 섬겨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57절 5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들의 삶으로 이제는 충분히 나타내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시며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헌신하여 우리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아멘. 아멘이 적어지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럴 때는 뜨겁게 아멘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시간 때 마음을 여행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집안에 설거지 싱크대 위에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주님과만 교제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